시편 73편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교독할 텐데 크게 읽어주세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첫 주일에 설교를 할 때 가장 설레는 것 같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많이 설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게 첫 시작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감이 크죠. 그러니까 첫날 첫 시간부터 조시는 분들은 1년 내내 졸게 돼 있어요. 그게 참 놀라운 일이죠. 일관됩니다. 오늘 초롱초롱 하시면 여러분들 1년 내내 또 많은 은혜가 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가 항상 첫 주일은 우리 표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먼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편은 가장 중요한 편이 몇 편에 있을까? 13편? 23편? 아마 이 읽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시편 150편 중에 그리고 5권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내가 더 막 말씀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과 뭐가 이렇게 잘 맞다든가 아니면 내가 지금 상황이 그 시편의 말씀과 잘 맞다면 아마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편이 있습니다. 23편이면 좋겠는데 우리 다 23편을 막 주장하고 계셔갖고 나도 23편이라 하고 싶은데 23편이 아니고 1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의 찬송을 첫째 주에 매주마다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이 이해가 안 되고 이 시편 1편을 마음에 못 새겨 놓으면 계속 혼돈의 시간을 살게 돼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시편의 전체 150편 중에는 아까도 말한 우리의 심정을 고백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때로는 타락한 마음에서 다윗이 부르는 찬송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 좀 받아달라고 그런 고백들도 있고 그리고 또 그뿐이겠습니까? 이 메시아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로부터 하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적으로 나오는 이 얘기가 사실은 1편이 문처럼 시작이 돼서 모든 결말까지도 포함되고 시작이면서 결말이 시편 1편이란 말이죠. 뭐라고요? 시작이면서 결말이에요. 자, 악인은 망하리로다. 이거예요. 뭐라고요? 악인은 망하리로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리라. 이겁니다.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이 시편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악인은 망하리로다. 아시겠어요? 악인은 망하리로다. 의인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저런 기도 내용이 다 있더라도 바로 그런 내용들 속에서 이 전체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놀랍죠? 이 시편의 저자들이 여러 명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일관되게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이 놀랍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다뤄봐야 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핸드폰 역사에서 아주 여러 번의 이렇게 획기적인 변환의 역사가 있어요. 맨 처음에 핸드폰 여러분 아시죠? 벽돌 쓰셨던 분들 있으세요? 저도 벽돌을 써본 적이 있는데 이 벽돌을 쓰다가 획기적으로 모토로라 이 손바닥만한 조그맣게 나와가지고 이제 신기하게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또 획기적인 변화는 언제 일어났냐면 이 폴더의 창에 하나의 창이 더 생긴 거였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전화가 오면 다 이걸 열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폴더를. 근데 열지 않아도 되는 거야. 뭐가 더 있기 때문에? 듀얼 창이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 전화가 오거나 시간을 보고 싶어도 핸드폰을 안 열어도 돼. 다 그 창에 다 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듀얼은 굉장히 편리한 듀얼이죠. 듀얼이라는 것은 두 개의 창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오늘 우리가 지금 몇 월 달이죠? 1월 달이죠. 자, 1월은 여러분 1월이 영어로 뭡니까? 역시 훌륭하시네요. 그런데 그게 그 라틴어 야누스에서 온 말이에요. 그 로마 그리스 신화 있죠?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야누스인데 이 야누스는 시작과 또한 전환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뜻을 갖고 있어요. 야누스는 어떻게 생겼냐면 머리가 두 개예요. 듀얼이에요. 머리가 듀얼이야. 그래서 하나는 과거를 생각하고 한쪽 머리는 시작하는 새해를 생각하는 그래서 1월이라는 거예요. 야누스가. 예? 그래서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이 듀얼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 6장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이랬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듀얼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주인이죠. 이게 이원론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원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리가 두 개야. 머리가 두 개라는 거야. 생각이 두 가지 방식에서 나와.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한쪽엔 뭐를? 재물을. 이렇게. 이게 이중으로 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어느 것이 또 한쪽이 치우치게 돼 있다라는 말이죠. 우리 성도들도 다 이중적이에요. 다 이중적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 저를 포함해서 다 이중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그렇죠?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가장 비참한 존재예요. 이 아담께서 타락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는 그 비참함을 갖게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중적이죠.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여러분 우리 죄인이야 아니에요? 죄인이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뭐죠?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때를 확 벗겨주고 죄의 때를 확 벗겨주고 그러고 나서 새 옷을 딱 입혀주셨으면 좋은데 우리는 여전히 죄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옷을 덮어주신 여전히 이중적인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조금만 열면 의의 옷을 조금만 열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냄새나는 죄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중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여전히 부패한 마음과 죄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갈등이 되는 거예요. 갈등이 괜히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이중적인 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원이로되 이거 있잖아요.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이중적이라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무엇이 선한지 알면서도 우리가 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조에서 이 틀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 모든 성도들이 그렇죠. 우리는 땅에 살면서도 뭘 소망하죠? 하늘을 소망하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물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먹을 것을 구하면서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구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부패한 마음과 이 죄성으로 인해서 여전히 무엇을 희망하느냐면 육신의 쾌락들을 희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에 담아서 우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마음껏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또한 인간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에다 물을 계속 부으면서 여기에다 물이 좀 쌓이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헛된 망상에 꿈을 꾸기도 합니다. 인간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부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먼 이국 땅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들이란 말이죠. 우리는 무엇을 채우고 무엇을 먹어야 하면서도 여전히 이 허기진 배는 왜 그럴까요?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다른 것을 꿈꾸고 있는 것은 내가 여전히 이중적인 이 부패한 그리고 죄성인 이 모습이 나를 계속적으로 한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참지식이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도 따라갈 수가 없어. 왜? 이 이중적이기 때문이죠. 자,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글자는 보지 마시고 색깔을 보십시오. 맨 아래의 색깔은 어떤 색깔입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하얀 색깔이에요. 맨 위에는 무슨 색깔이죠? 다 저기 써 있네요. 검정색이죠. 자, 하얀색으로부터 점점 자, 하나만 더 가도 제가 다른 색깔 도표해 보니까 저거를 하얀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하양을 뭐라고 부르냐면 웜 화이트라고 그래요. 웜 화이트. 그러니까 따뜻한 하얀색이라는 거죠. 거기에 하얀색에 뭐가 더해진 거예요? 따뜻한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기에 따뜻한이 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하얀색을 지나면 그 다음서부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농도가 더 짙어지는데 점점점 멀어질수록 어디에 가까워져요? 검정색에 가까워져요. 저게 어거스틴이 이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게 뭐다? 죄다. 완전히 검정으로 가면 끝난 거예요. 하얀색으로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으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저 하얀색으로 갈 길이 없어.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인생을 저 하양으로 우리를 여겨주시고 만들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어차피 우리는 하양은 안 된다 그러면 이중적이란 말이 저런 의미예요. 우린 하양이 아니라 무슨 색깔인가가 조금이라도 덧붙여져서 이중적인 컬러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색깔은 어떤 색이세요? 어느 쪽으로 가까우세요? 흰 쪽으로 가까우세요? 아니면 검정색으로 가까우세요? 두 주인을 섬긴다고 했을 때 어떤 게 더 강세를 보이고 있냐 이거예요. 검정색 쪽이에요? 하얀색 쪽이에요? 예? 하얀색 쪽이길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중적이라 할지라도 그 이중적인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일일 텐데 그 부패한 마음과 죄성을 누르면서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겐 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을. 육신을 밟으면서도 이 육신의 수많은 유혹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영원을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희망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중적이긴 하지만 그 이중적인 속에서 더 큰 양상이 하늘의 소망 쪽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안에서만 뭐가 있다? 참 안식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 주일날 오늘 아침 1시에 우리가 헤어졌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1시 10분에 우리가 헤어졌습니다. 주일 지킨 거 아닙니까? 왜 또 오셨어요? 이 냉랭한 기분은 뭡니까? 왜 또 오셨어요? 그러면 오고 싶어서 왔죠. 뭔가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참된 안식은 주께밖에 없다라는 믿음 때문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안식은 주께밖에 없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주일이 주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않고 오늘 교회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집에 있지 않고 오늘 교회에 있고,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교회에 있고 오늘 그 안식을 구하는 것은,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주 안에서 기쁨을 찾는 날이에요.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주님 밖에서는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 신자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참 안식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근본적으로 다른 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이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의 의미는 아직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아삽은 이 시 속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어.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도 내가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습니다라고 자기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4절에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5절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이다. 7절에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12절에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악인이 어떻게 저렇게 형통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 이 굉장히 질문 중에 질문이에요. 아까 그랬죠. 악인이 형통을 하건 뭐 집을 짓고 빌딩을 사고 뭐 잘되건 뭐고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악인은 이게 안 들어와 있으면 안 된다니까. 아까 시편 제가 1편 얘기했잖아요. 악인은 망하리로다예요. 그러면 이미 끝난 건데 지금 이 사람이 왜 시험에 들었냐면 왜 악인이 저렇게 잘 되냐? 왜 악인이 저렇게 잘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바가 다 들어있죠. 죽을 때 평안히 죽고 싶은 거. 여러분의 다 소망 아닙니까? 어떤 분이 그러대요. 죽을 때 앓지 않고 그냥 바로 잠자면서 하나님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런 분이 있더라고. 아멘. 이봐요. 제가 보니까 편안히 죽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소득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기를 원하고, 그렇죠? 고난이 내게 찾아오지 않고 재난도 없고, 우리가 다 바라는 바인데 이거를 악인이 이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누가? 이 아삽이 이걸 보면서 어찌 이럴 수 있냐 이거. 어찌 이럴 수 있냐. 우리는 저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복이 없이 왜 쟤네들만 저렇게 악인인데도 불구하고 복을 받느냐? 우리 질문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처음부터 답을 내드리고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른 마음이 안 드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뭐라고요? 망하리로다예요. 여러분 악인은 여러분 많이 싸우라고 하세요. 많이 누리라고 하세요.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리로다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아삽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13절에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열심히 그냥 정말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썼고 경건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이거 다 헛것이군요. 이거예요. 야, 어쩜 이렇게 아삽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일까? 우리의 마음,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 아삽에게 이 심한 고통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역시 신자는 이렇게 이중적이다. 하나님의 이런 경건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도 이게 보이는 것은 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육적인 게 보이고 세상적인 것이 보이고 누리는 것이 보이고 하단 말이죠. 자, 그러니 이 악인에게 이런 것을 주신 것이 이해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삽은 단단히 시험에 든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미끄러져 넘어질 지경이 된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상대적으로 나보다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되고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아우 잘 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속으로는 어때?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내가 너보다 얼마나 기도하고 내가 너보다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네가 나보다 더 잘 되는 거야? 겉으로는 못하죠. 속으로만 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신자는 형통함에서 복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그거예요. 잘 되는 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잘 되는 거. 돈 많이 벌고 편안히 살고 안정되고 죽을 때 잘 죽고 우리에게서는 이것이 기준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주의 뜻이에요. 뭐라고요?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우리가 배웠던 야고보서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이 서글픈 일이 아니라 주의 뜻이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데려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못 살고 고난 속에 사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연단이에요. 기쁨으로 감당하면 그 결과가 아름다움입니다. 저주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눈은, 우리의 시각은 자꾸 어디로 고정하냐면, 야, 너 잘 됐냐? 너 돈 많이 버냐? 너 성공했냐? 네 자식은 어떠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라면 오늘 아삽은요, 여기서 끝장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다른 복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 사람이 어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참,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게 그런 거예요. 이럴 때 삐지면 어딜 가야 돼요? 하나님께 삐졌잖아. 아니 지금 아삽은 하나님께 삐졌잖아. 왜 쟤만 잘 돼? 악인이 왜 이렇게 잘 됩니까? 그리고 어디 가야 돼? 놀러 가야지. 근데 놀러 안 가고 지금 어디로 왔어요? 성소로 왔어. 성소로. 하나님의 성소로. 이 하나님의 성소는 제사를 행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들려지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답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종말이 있다. 이거예요. 종말이 있다. 하나님 주신 답은 그거예요. 종말이 있다. 야, 너 서글퍼하지 마. 하나님 종말이 있다. 악인은 악인의 종말이 있고 의인은 의인의 종말이 있다. 악인의 종말을 부러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작과 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선한 결과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악인은 지금 선해 보여도 마지막 결과가 악한 결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부러우시면 그걸 부러워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들려지는 이 답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신의 심각한 이중성을 발견한 거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소망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육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를 보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콧방귀도 안 끼실 분 내가 다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살려면 돈이 있어야죠. 목사님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어도 전 소용없어요. 저는 바뀔 생각이 없으니까요. 악인은 망하리로다고 그것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 전 그렇게 늘 생각하고 살아간, 저는요 가장 만족감이 높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만족한다. 없어도 만족한다. 빚져도 만족한다. 마이너스 통장 들고도 만족한다. 저는 그런 기쁨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이너스 통장 있어도 괜찮아요. 예? 그러므로 이 성도들은
바로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줄 압니다. 회색이든 검정이든 섞인 이중성의 이 다른 색깔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받지 아니하면 자기의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맨날 짜내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여러분의 답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풀리는 답이 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궁금증이 있다면 궁금증도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래도 안 되면 찾아오십시오. 제가 말씀으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제 사견 말고 개인 레슨이죠. 제가 우리 학생들은 그걸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대중적인 설교를 하니까 애들이 잘 못 들어요.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애들을 놓고 개인적인 레슨을 해요. 내가 너만을 위해서 설교해 준다. 애들 보내세요. 제가 너만을 위해서 내가 설교를 해줄 테니까. 교회에서 답을 줘야 교회적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걸 기쁨으로 압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는 우리가 찾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병든 몸을 가지고 병원에 찾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슬픈 일을 만나면 그 슬픈 일을 해결하려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도 답이 없다는 걸 알죠. 저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향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신비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아팠을 때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성도들 제가 얘기를 해서. 제가 그때 병원에도 찾아가고 한의원에도 찾아가고 한 달 반을 찾아다녔어요. 병원에 가면 낫겠지 하고 병원에 갔고, 여기서 병원에서도 원인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의원에 왔더니 한의원에서도 여러분, 제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침들을 많이 맞았어요. 제가 조금만 과장해서 이만한 침으로 몸을 여기저기 다 쑤시는데 정말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답이 있을 줄 알았죠. 답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이제 병원 치료 다 이제 안 해버리고 아예 그냥 포기하고, 왜? 가봤자 소용없으니까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원 가서 정말 죽을 것 같이 제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 기도를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저에게 은혜를 주셨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답이 있구나. 병원에 가도 안 되고 한의원에 가서 그 침 들고 설치는 한의사 앞에 가봐도 안 되던 그 일이 하나님께 답이 있구나. 저는 우리가 원하는 답이냐 아니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거절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뜻을 나타내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의 뜻을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내가 좋으냐 안 좋으냐 내가 판단하고 있고, 내가 가늠자고 내가 기준이고, 그게 어찌 내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성소에서 답을 얻었고, 이런 답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주님이 이런 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잘 몰라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단 말이죠. 지금 누가 누구를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입장에서 그런 말을 지금 죄송합니다. 주제가 되십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죽어가는 사람이 죽이는 사람을 향해 쟤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뭐 맞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는 지금 땅에서 네가 승리하고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하늘에 속한 이 하나님의 눈으로는 너는 지금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이게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육적인 이중성에 있어서 육적인 것이 더 강하게 우리를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낡아지고 속사람은 어떻게 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그 다음 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나중에 영광에 중한 것, 예? 우리에게 이 중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잠시, 뭐라고요? 잠시, 다시 말합니다. 잠시를 영원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원의 영광스러운 그 일에, 지금 잠시의 그 일에 다 뺏겨서 마음을 다 소진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늘어지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있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그것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을 견딜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종말이라는 것은 그 비교점이 분명하게 생기는 거예요. 잠시냐 영원이냐, 그리고 멸망이냐 주와 영원한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느냐, 이것이 시각이 생겨야 지금의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시는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건 꿈만 같은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0절을 보세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여러분, 꿈 꾸면, 저는 1년에 꿈을 잘 꾸지를 않았어요. 꾸기는 꾸겠지만 기억이 나는 꿈이 없어요. 1년에 한 개도 잘 없을 때가 많아요. 꿈이 잘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잠을 푹 자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꿈을 꿀 때에 꿈을 안 깨고 싶을 때 있냐고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있다고 다들 얘기를 하대요. 그 안에서 너무 좋은 꿈을 꿀 때 그렇게 되겠죠. 내가 정말 의리의리한 성에서 사는 뭐 군주가 되었다든지, 예? 아니면 뭐 정말 위험이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사람이 됐다든지, 복권에 당첨됐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꿈에서 안 깨고 싶은 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꿈에 깨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Nothing. 아무것도 없어. 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 부루마블 게임 같은 게임을 하죠. 그 게임을 하다 보면은 애들이 돈을 들고 다 무슨 성을 사고, 나라를 사고, 뭐 다리를 놓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게임이 딱 끝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다 박스 안으로 꼬링 다 들어가는 거야. 아무리 돈 많으면 뭐 할 거야? 여러분, 그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 돈 많으면 뭐 하고? 여러분, 그 돈으로 천국을 삽니까? 돈으로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인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한단 말이죠. 저는 거룩한 부자가 못 된다면 차라리 가난해지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거룩한 부자가 될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가난한 게 더 복됩니다. 어줍지 않은 부자 돼서 자신의 인생을 정말 아까 타락의 그 검정색 쪽으로 다 인생을 내몰아서 그렇게 살아갈 바에는 가난한 것이 더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꿈에서 깨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27절에 보면 주를 멀리하는 자는 뭐한다?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자, 1장 1편에서 내린 결론이 지금 여기서도 동일하게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망하리로다 이거예요. 명쾌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뭘 기대합니까? 저들은 망하리로다. 음녀와 같이 망하리로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가면 17장부터 19장까지 그들이 멸망, 음녀예요. 그들이 멸망할 음녀들이란 말이죠. 그들처럼 멸망할 존재들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여기서 내려주고 있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28절,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이제 그가 깨닫지 못하던 그 말을 이제 비로소 악인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시험 들어서 지금 미끄러져 넘어질 지경에 있던 이 아삽의 마음을 하나님이 성소에서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갈아엎었죠. 종말이 있다 이거야. 종말이 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예요? 악인은
망하리로다. 이제 그걸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이게 내게는 가장 큰 복이다. 여러분 이 복을 오래 누리시라고요. 어떤 방식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세요. 오늘만 작정하고 많은 일이 되지 않고 정말 각오를 좀 해보세요.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 가면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스스로가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가까이 가는 척을 하는 거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와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는 제대로 척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인 줄 알고 우리가 가까이 하려고 애를 써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흉내내는 자들 되지 마시고 정말 그렇게 해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 두 번째 23절에 보면, 자 같이 읽어봅니다. 이건 그냥 읽어보고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복이다를 말하기 위해서 그가 지금 점진적으로 발견한 그 상황들을 가지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죠. 여러분 MRI 통해서 혼자 있는 시간 있잖아요. MRI 찍으러 들어갔을 때 혼자 있잖아요. 누가 같이 못 찍어주잖아요. 그렇죠? 가족들 나가주세요. 문 밖으로 나가라는 거야. 문 밖으로. 그렇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수술실에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누가 대신 같이 들어가 줄 수가 없어. 이렇게 혼자 시험을 치르는 그 시간에 누가 대신 가서 옆에 가서 답을 알려주면서 같이 시험 볼 수가 없어. 그런데 바로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 이거죠. 내가 홀로 있어서 너무나 힘든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나는 그걸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두 번째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이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눈이 돌아갔던 이 아삽은 그때의 정말 좋은 모습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은혜 받을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게 뭐냐면, 이럴 때에 보면 여러분 이 악한 판단은, 그리고 뭔가 이 불만과 불평들이 생기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얘기를 하잖아요. 누룩처럼 퍼져나가요. 여러분 뭔가 불만을 얘기하잖아요. 그 불만이 그 사람에게만 머물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너만 알고 있어. 얘기를 해보지만 소용없어요. 제 귀까지 다 들어와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얘기,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얘기 많이 있어요. 왜? 얘기하면 나도 여러분들에게 말하려 치면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더 이상 퍼지면 안 되는 거야. 누룩처럼, 불평과 불만의 소리들은 누룩처럼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아삽은 말하지 않고 지금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아까? 그렇죠. 사람을 만나서 자기 한풀이를 하지 않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만약에 가서 이랬을 거예요. 아무개 집사, 어떻게 저 사람이 나보다 신앙생활 저렇게 개떡같이 하는데 저 사람 저렇게 잘 돼?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둘이 꿍짝에 맞아서 이제 제3자를 찾아가는 거야. 이러다 보면 있잖아요. 교회 온통 마음속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복음과 진리라고 들려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퍼져서 교회를 이게 제대로 돌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불평은 어디 와서 한다고요? 교회 와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럴 때 그 침묵하고 하나님께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교훈을 주셨고 영광으로 기대하며 설 수 있도록 그에게 하나님만을 사모할 것을 고백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 26절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라 이랬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떠받쳐 주실 유일한 반석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하면서 우리의 터는 뭐죠? 우리가 집을 지어야 할 터는 뭐죠?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집을 지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터는 우리의 약함을 받쳐주시는
유일한 터란 말씀이죠. 그리고 또한 영원한 분깃은, 우리 분깃은 하나님께서 이 지파들에게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각 지파들에게는 뭘 줘요? 기업을 주는데 너희에게는 기업이 없다. 레위 지파에게는 너희들에겐 기업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다. 너의 분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의 땅과 소유와 물질을 통해서 그것이 너희의 최고의 선이며 행복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누구로만? 참된 복, 참된 선, 참된 행복으로 여기라. 하나님으로만. 이거죠. 뭐로? 하나님.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분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28절.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조금 전에 시험 들 사람 맞아요?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던 사람 맞아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던 사람 맞아요?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나의 복이니 이 사실을 내가 이제 하나님의 피난처를 삼은 이 사실을 내가 사람들에게 다 전파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이게 정말 참된 고백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오늘 다른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이 되어 주신다는 것, 이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 되시고 저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고 주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